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고 또 봐도 반갑고 좋고 기쁘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이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맛보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우리 따라서 할게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 제목이 좀 무겁죠?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래도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로마까지 가고 싶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어하는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인간의 절망에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사람들은 그러죠.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신했어요. 오직 복음만이 죄로 인해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임을 확신했습니다. 예수 복음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구원의 복음 앞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은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져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소식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죄인도 예외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렇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이 복음만을 자랑하겠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알려면요, 우리가 무엇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앞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성경은 그 심판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 무서운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실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로막는 그들을, 그 모든 불경건함, 불경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요,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죠. 다케시마라. 그래서 지도에다가 다케시마 표시하고 세계에 홍보하고 그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 뭐 한참 얘기가 많죠. 뭐 일본군 위안부 강제로 동원된 게 아니고 스스로 이제 매춘을 하러 돈을 벌러 그렇게 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뭐 북한은 어떻습니까? 6.25가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라, 우리가 쳐들어간 것이라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그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당연히 화가 나죠. 진실이 왜곡됩니다. 이 진리를 가로막는 것이요. 단지 이렇게 한 민족, 한 국가, 이 국가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에도 우리가 화가 나는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와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일들이 지금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야. 이것이 진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에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불경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불경입니다.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불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신실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비웃고 조롱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하나님 가짜라, 인간이 만들었다,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결국 파멸입니다. 아주 무서운 결과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그럽니다. 신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요, 어느 나라는 소를 섬겨요. 뱀을 섬깁니다. 독수리, 코끼리, 뭐 이런 짐승들을 신으로 추앙하고 섬깁니다. 그 우상을 만들고 섬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서 전보고 굿하고 기륭에 따라 날짜를 잡고 그렇게 귀신을 섬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버젓이 살아계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헛된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죄예요. 이것을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로 2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홀로 영원히 존재하시며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요, 썩어 없어질 우상에 대체해가지고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라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는 하나님 몰랐다, 계신지 몰랐다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지어주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그 신성, 그것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져 알려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특히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어르신들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분들도 야, 정말 하나님 때문에 산다.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연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는 것이요. 그 은혜를 아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고대 문명에 전 세계 문명들마다 그 그려진 그림들, 벽화들 이런 것들 보면요, 다 종교적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종교적 인간이라 그래요. Homo religions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는 신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지금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봅니다. 그 우주를 보면 볼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야, 이건 정말 창조주가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지은 우주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미경을 가지고 물방울 하나만 자세히 들어봐도요, 그 물방울 입자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그 결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분들은 잠자리에 눈동자를 보면서 와, 오묘하고 진짜 신묘막측하다. 예? 여러분 잠자리에 한번 눈을 한번 가만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보이나?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것입니다. 예? 신비스러운 사람의 몸을 보면서도 야,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건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렇게 고백하며 감탄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사람은 누구에나 양심이 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생각하고 죄를 인식하고 가책을 느낍니다. 죄를 지으면요, 천벌을 받는다 그럽니다. 하늘의 벌을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그럽니다. 그 무의식 중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음받은 그 형상이, 그 영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갈망이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이 세상의 다른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공허함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종교성은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보를 보세요. 뭐 다 가지고 부족할 게 없는 것 같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공허합니다. 무엇으로 그 마음을 채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더 성공해서 채워보려 그럽니다. 그래도 안 채워집니다. 그 자녀들 보면은 뭐 마약하고 이런 자녀들이 많이 나오죠. 그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요, 그렇게 쾌락으로 달래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서 3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자연을 보면서 또 자기 자신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럽니다. 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는요, 그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 그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내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어요. 고의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런 악한 의도, 그 의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불경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광고를 제가 뉴스를 봤어요. 영국에
런던에서 버스 회사 그 광고에, 지금도 우리 다니는 버스 보면 광고판을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 광고에 이런 광고문이 붙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는 무신론자들이 이제 돈을 주고서 이제 버스판에다가 광고를 붙인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즐겨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인생을 즐기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여러분 괴롭습니까 지금? 어때요? 즐기지 못해 서운합니까? 아 그런가? 혹시 머리를 긁죠 혹시 그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이 즐겁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도대체 하나님이 계실 때 즐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즐기라. 그게 과연 뭘까요? 다른 거 아니죠. 죄입니다. 죄를 즐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심판받지도 않을 거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라. 그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죄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못하는 거 뭐 있어요? 죄밖에 더 있어요? 그 마음대로 죄 짓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판 같은 거 없다. 하나님 없다. 심판 없다.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라. 그게 죄 짓고 사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그들 그저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마음대로 죄 짓고 살고 싶은 거예요. 누가 하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고 그 누구의 통제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삶이 바로 죄입니다. 불경하고 불의한 죄인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가 독도 자기네 땅이라 그러죠. 근데 정말 자기네 땅이라고 알고서 그러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독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이라는 그 자료가 우리보다 그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 알면서도요 의도를 가지고 지금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 이익이라든가 우파의 지지와 결집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무서운 죄입니다. 인간의 죄성이에요. 알고도 짓는 죄입니다. 이게 바로 멸망의 이유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그 앞에서 진노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몰라서 부인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신 것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 간절한 마음에 알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뒀습니다. 스데반이 죽는데 앞장서서 그렇게 나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찾아가 만나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알고 나서 일생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서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리시고 믿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도 부인하면 그때는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알고도 부인하는 죄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어떤 이론, 철학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이론이요, 이 무신론입니다. 허무주의적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직관적으로 인간이 압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요, 하나님이 없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논리에 철저하고 빈틈이 없어야 됩니까? 오히려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그것을 주장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알면서도 부인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졌어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현대 모든 사상의 지금 출발이 누구로 보냐? 이 니체로 보고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니체가 한 아주 유명한 명제가 신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욕망을 투사해서요, 신과 같은 존재, 신적인 존재, 초인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자라투스트라예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적그리스도, 뭐 책들이요, 그렇습니다. 그 니체가 생애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정신병에 걸려, 정신착란에 10년 이상 그렇게 앓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고 결국 그 자리에 인간을 내세우는 거예요. 인간이 대체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생각이 이렇게 허망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것을 성경은요, 다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광채가 사람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려. 그래서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렇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의 신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그걸 성경은 마귀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혼미했어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2절 이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와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도 믿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 그가 바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그가 인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어둡게 한다, 무지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거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합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것이 잘 사는 삶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혼미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 그런 삶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이게 다 숨겨졌죠. 이 세상에서 다 숨겨졌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본질상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장악하고 혼미하게 할까요? 그 이유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마귀의 말을 더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말을 더 달콤하게 들어요. 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싫어요. 죄 짓고 살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아이들. 그게 원초적인 모습이 아이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그 몸에 좋지 않은 초콜릿, 사탕, 이런 거는 어떻게 그렇게 좋아서 잘 찾아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사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요, 어느샌가 가가지고 냉장고를 슬그머니 열어요. 그러면 아주 달콤한 초콜릿이 우르르 나옵니다. 그거 하나씩 까먹어요. 그게 좋지 않은 거 알면서도 먹는 거죠. 우리 동네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이니까요. 날마다 매일 술에 취해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술 먹으면 그 몸 다 망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병 걸립니다. 근데 알아요. 알면서도 먹고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알면서도 구해요. 알면서도. 그 몸에 좋은 브로콜리를 좀 먹어라. 야채를 먹어라. 김치도 먹어라. 반찬 소세지 이런 것만 찾지 말고 김치 하나 있으면 얼마나 맛있게 잘 먹냐.
먹으라 그래도 애들 잘 안 먹죠. 좋은 거는 잘 안 먹습니다. 먹지 말라 그러는 먹고 싶어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에게 쾌락을 주고 순위를 주는 사탄의 말에 솔깃합니다. 왜 그래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타락한 인간이에요. 이런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일부러 하나님을 피합니다. 멀리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야, 그런 하나님 없어.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자유해지니까요.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말, 그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은밀하게 하나님 몰래 죄를 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신이 스스로 안에는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지으신 그 형상이 우리를 가책합니다. 그게 양심의 가책이죠. 그 부끄러워서 빛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점점 숨습니다. 하나님을 숨습니다. 사람들 강에도 숨깁니다. 자신을 가식적인 가면으로 페르소나 숨겨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정말 모르고 그랬다면 부끄러워할 것도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다 벗었으면서도 부끄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죄가 아니면요. 이렇게 인간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보다 마귀에게 더 잘 내어줍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잘 듣고 믿고 따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 이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믿고 따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솔깃한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화려하고. 그러면요, 우리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술로는 시인한다는 얘기요,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으로 살아요. 부인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죠. 가룟 유다가 그렇죠. 이렇게 마음의 죄를 품으면요,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신 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마귀에게 빼앗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혼미해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모습이 점점 사라져버립니다. 이렇게 알고도 짓는 죄,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도 죄를 짓는 자면, 야, 지금 우리 마음이 혼미해지고 있구나. 어둠의 권세에 혼미해지고 있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지만 실제로는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뭐예요? 그 전제가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의 종로로 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어둠을 사랑했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쉽게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 쉽게 방치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이 방치되는 사이에 점점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는 생각들 온 세상에 퍼져갑니다. 서로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럽니다. 그렇게 서로 열심히 퍼뜨립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다 같이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은요, 이렇게 죄로 가득 찹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에요. 우리 현실입니다. 날마다 뉴스에서 보고 듣는 소식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죽이죠. 자식이 부모를 방치하고 죽입니다. 부부가 형제가 미워하고 싸우고 죽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빼앗고 도둑질합니다. 세계 구석구석 어디나 불평, 원망, 미움, 다툼, 전쟁, 이런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현실이 그래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이런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런 일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뿐만 아니고 남들도 그렇게 하도록 죄를 부추기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사는 게 옳아. 그게 잘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멋대로 살아. 그 책의 제목을 보면 이 세대의 트렌드를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요 근래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다 그렇게 살라고 그러죠. 자기 남 눈치 보지 말고 그렇게.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참 야비하죠. 다 같이 멸망의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요,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죽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옥에 갈 것을 알면서도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남들도 그러게 하는 것. 다 같이 죽자는 얘기죠. 다 같이 죽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냥 다 같이 죽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다 같이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류를 파멸시키는 마귀의 전략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온 세상에 퍼뜨립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무신론이 퍼졌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이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정도로 심각하면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 없다고 그러지 못하도록, 자기 멋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시면 되잖아요. 심판받아 멸망하지 않도록 막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 이 천지를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나타내 주시면 하나님께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왜 이런 세상을, 악으로 치달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 이야기들을 세상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24절에도 나오고요, 26절에도 나오고요, 28절에도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 보니까 표현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럽니다. 내버려 두셨다.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26절에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에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 그 사람들이 타락하여 짓는 죄 중에 대표적인 예가 26절, 27절에 보니까 동성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그렇게 부인할 때 나타나는 독특한 죄지요. 동성애는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성적인 취향에 따른 그 자연적인 반응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 하에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면요, 사실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기준이 사라져 버립니다.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요, 그것을 인정하면 그게 뭐 동물하고도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어린아이하고도 그 성적인 관계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왜요? 서로 간에 자기의 성적인 취향대로 결정했으니까. 그게 올바른 거니까요. 그게 세상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 읽은 29절로 31절에 열거된 그 죄들,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요, 이 모든 것이 죄가 아니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것들이 죄가 아니죠.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그게 뭐 죄입니까? 어때요? 그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이 죄 짓는 사람들을 다 죽음이라고 판결했는데도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뭐 사람이 자기가 고집 부려서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니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부인되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 28절에 나옵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데 마음대로 하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조정하시는 것입니다. 로봇처럼 조정하지 않으세요.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내어주는 만큼 하나님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따를지 마귀를 택할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이게 바로 자유의지죠.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늘 하나님을 택할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 마귀를 택할지 그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 선택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모든 과실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는요, 늘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먹지 말아야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 그 열매를 먹으라 그럽니다.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합니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는 거요.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됩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면 이 땅에 죄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와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 마음으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와는요, 자기 마음으로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더 믿는 거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온 세상에 죄와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눈이 열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갈지,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내어준 채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마음을 주면요, 어느덧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아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신 탐욕, 악의, 시기, 분쟁, 비방, 교만, 자랑, 무정, 무자비, 이런 것들이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스스로도 깜짝 놀라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점점 우리의 영은 죽어갑니다.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은 옛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비참한 결과지요. 그러니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지켜야 돼요.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따스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 많아지고요, 또 어둠과 빛의 싸움이 치열하다 해도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영원한 생명이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이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온전히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생명과 빛, 이 사랑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며 전하며 그렇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